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 앞에 보면은 일본 문화의 틀이라는 부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 문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에 체면 문화가 있듯이 일본 문화의 특징은 수치 문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많이 의식하는 문화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문화는 재책 문화이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면은 이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 또는 체면 문화에 흘러 있습니다. 자, 국화와 칼은 이런 제목은 왜 생겼을까요? 일본 왕실의 상징이 국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화향이 우러나는 차를 마시면서 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칼이 있어요.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칼. 그 두 가지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일본 문화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충과 효가 대립할 때 우리는 효를 선택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걸 선택하는데 일본은 충을 선택해요. 집단에 충성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훨씬 우세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일본이 더 강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미시마 육기오라는 사람이 자유이되는 각성하라고 외치면서 할복하는 걸 신문에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시마 육기오, 나이 든 사람은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면서도 아주 촉망받는 노벨 문학상 금각사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 후보인데 사진에 보니까 배를 천으로 가려요. 일본 사람들은 수치스러울 때 할복을 하고 자결을 하는데 배를 천으로 가는 것은 창자가 흐르지 않도록 갈라요. 자기 배를 긋고 뒤에서 목을 치는데 뒤에서 목을 치는 걸 가이사쿠라고 불러요. 마흔도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집단을 위해서 자유대를 위해서 죽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생 때. 야,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가 썼습니까? 네. 저는 외우는데 쓴 사람 정도는 알아야죠. 네. 28살의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방을 바로 앞두고 옥사했어요. 북한도 출신이죠. 윤동주는 몰라도 윤형주는 알죠. 사촌, 육촌 동생이 가수 윤형주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과연 쉽겠느냐. 제가 이게 19, 20살 때 이 시를 외우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거 힘든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수치 문화와 재책 문화가 동서양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마 최초의 옷이었을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옷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옷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수치를 덮어줘야지 인간이 자기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은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잠시 동안은 수치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듯이,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건만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고집해요. 아직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무화과 잎을 엮은 치마를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거는 잠시 임시적이지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그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에이던 토저라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들이고, 그 백성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토머스 롱이라는 설교학자는 설교는 증언이다 그랬어요. 증언. 오늘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단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미가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소예언서 가운데 6번째 등장하는 미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는데 동시대에 같이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1장에서, 우리가 미가서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나라에 위기가 오고 전쟁이 닥칠 것이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4장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보내시면 어떻게 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게 미가서 4장의 복음성과 가서가 미가서 4장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근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인데 오늘 미가서가 예언하기를 보면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통하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백열이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에 자랐어요. 이름 없는 시골. 그리고 그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은 예언자는 세습이 안 돼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람이 제사장을 했어요, 구약시대. 그러나 예언자는 달라요. 예언자는 이사야와 같은 왕족 출신도 있고, 또 아모스와 같은 목동, 뽕나무 치는 사람도 있고, 미가와 같이 시골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거고, 미가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적인 간격은 700년이 넘어요. 자, 예수님이 올 때 처녀의 몸에 온다는 것도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미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나님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렇게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선극을 보면은 감동이 있을 줄 아는데,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밤 10시 반 넘도록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대가 되는데, 어느 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마침 이때가 크리스마스철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이분 날이에요. 호텔방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 이미 한번 예약이 끝나고 방이 없어요. 비싼 돈을 줘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호텔에 남편이 먼저 내려서 승용차에서 내려서 아내 보고 여기 있으라고 가서 카운터에 가서 사정을 해보겠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랬어요. 만약에 당신 성경 읽어봤느냐고. 당신은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이 가까워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을 구했는데 머물 사관이 없었다 하는 거 당신 읽어봤냐고 카운터 직원한테 얘기하면서,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당신한테 와서 방을 달라면 그래도 없다고 하겠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을 하나 구해봐야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틀림없이 안 오니까 우리 두 사람 묵을 방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틀림없이 안 온다고. 뭐 2000 전에 왔는데 또 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이 미가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고귀한 것을 드리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드린다, 왓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왓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후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예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비싼 거 드리고 많은 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계속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고 드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먼저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연락되고 예물이 연락되는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예물은 받지 않느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물의 종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느냐, 아니면은 또 농사에서 채소를 드렸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5대 제사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무엇이죠?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물의 차이가 아니고 예물 드리는 자의 차이예요. 누가 드리느냐.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갖고 딸꾹질 약을 사려고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약을 찾는 듯 하더니 느닷없이 따귀를 때리더래요. 왜냐면 나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멈췄죠. 왜냐면 딸꾹질 할 때 놀래키면 딸꾹질 안 한다잖아.
그 남자가 느닷없이 정신없이 한 대 맞고, 아니 딸꾹질은 우리 아내가 해서 약사로 왔는데 따기만 그냥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예물 드리는 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호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내가 주일날 한번 나오고 신앙이 전부다,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전부 했다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거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아놀드 토인바라는 역사학자가 세계 문명이 발생된 걸 25개를 조사해 보니까 16개나 문명이 사라질 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내부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소멸됐다는 결론을 냈어요. 오늘 대표기도에도 언급했지만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내부의 분열과 타락에 의해서, 로마 정권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폭력과 음행에 물든 문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가 서서히 몰락하고 말았다. 에드워드 기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이냐,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이 끝마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은 진노하는 중에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지의 공통점이, 처음에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아마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되면은 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왜 나는 나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거 썼는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가족들이 안다고요. 자꾸 교회만 데려가려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뜻은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을 끝까지 사랑을 주면은 그게 전도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은 변화를 말할 뿐이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자기 변화를 받았어요. 원래는 법대생이었는데 한 번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옆에 동행하던 친구가 새까맣게 타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서원했는데 그 벼락이 쳤던 장소에 가니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그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여기가 루터가 소명을 받은 장소구나 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을 간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법대를 가야 판검사가 되고 좀 멋지게 사는데 왜 주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마땅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루터가 수도 생활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랑 비슷해집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무서우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유롭고 사랑이 많으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아버지는 죄를 지적해서 혼을 내고
심판하는 그런 아버지로 알고 수도 생활하다가 복음을 발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죠.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요게 미가라는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화를 내는 형태를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끝이 없다 그러죠. 근데 또 한 종류 있어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데 화를 내면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지만은, 세 번째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지만은 화를 내도 금방 푸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쉽게 화를 내고 오랫동안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화를 내는데 오랫동안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화를 내고 오랫동안 안 풀어요. 그 사람 교인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퇴근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푸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니까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고 끝까지 안 풀어. 그 어떤 유행이 가장 좋아요? 오래 화를 안 내고 오래 참고 화를 냈다가 화를 내고도 금방 푸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서 7장 18절만 읽었지 19절은 안 읽었죠. 읽으셨나요? 금방 지나갔는데 못 보셨나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낚시 금지라고 팻말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기억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하나님 여러분 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한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미가서 6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왓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드리는 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는 게, 이게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고, 참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악독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결국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몰렉 제사를 드리는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말았어요. 선한 왕 밑에 악한 아들이 태어나는 거, 또 악한 왕 밑에 착한 아들이 태어나는 거,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몰렉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상 숭배,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행했는데, 불교를 개혁하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불교가 개혁되고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삼신각을 없애야 된다. 대웅전 법당이 있는가 하면 옆에 삼신각, 칠성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복주의. 거기서 애기 낳게 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불교의 본질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싸움을 지독하게 하는 걸 이판사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찬성과 수행을 본업으로 하는 승려를 이판성이라고 부르고, 절의 재물을 관리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사판성이라고 불러요. 그 이판성하고 사판성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판사판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판승은 목사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시편 69편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물이냐, 그냥 형식적인 예물이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찬송했어요. 천사들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는 최고선을 추구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세 가지가 종합된 선지자였어요. 정의와 인자와 정의와 사랑과 겸손. 그러니까 정의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고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사야나 또 스가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중심인데 이 본문이 1977년도에 지미 카트가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했어요. 카트는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워싱턴 국회의사당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이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라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가가 보았던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은 칼을 쳐서 보습을, 또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간둔다 그랬어요. 메가더 원수는 6.25 전쟁을 끝내고 해임됐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노병은 죽지 않고 물러갈 뿐이다. 왜 해임됐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메가더는 이왕 북진하는 김에 45년도에 히로시마에 썼던 핵을 써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트루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된다. 너는 관둬라. 그래서 관뒀어요. 자, 후대의 평가가 어떤 사람이 판결했는 게 옳았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950년도 1월 12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을 그었어요. 한반도와 대만 지역과 또 인도네시아 그쪽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벗어난다 하고 1월 12일 날 하고 6월 오판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인도 차이나 반도 한국과 대만이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되고 김일성이 오판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했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사탄의 기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림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거 이사야서 14장이 사탄의 기원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해갖고 지상으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 거기에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겸손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곳에서는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는 겸손에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성에 있어 조금 더 결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했던 것은 사탄의 원리, 사망의 원리를 만들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왜 마음에 쉼이 없고 불안과 걱정이 만나면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아주 갓난아기는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걱정이 없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왜? 다 맡기지 못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현대 교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포기 못해요. 예수님 포기 못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포기를 못해요. 또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시간도 자기 거고 소유도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고 힘들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못 가져가는 것에 매이지 않아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을 때 뭘 가져갈 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어요. 동행의 축복이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가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그게 교리예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에는 관심 많아도 윤리에 관심 없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뇌물 받고 재판했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감옥살이에 돼.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 교훈하고 설교했어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와 윤리를 같이 가지 못하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 대표적인 이중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속을 보면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 겉을 안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 사람 중심을 보면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이중성이죠. 위선.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도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성공자는 몸을 바치고 실패자는 혀를 바쳐요. 실패하는 사람은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눈을 쳐서 길을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구름 뒤에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한 조각 구름 때문에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간에 끌려가느냐? 그러면 실패자가 되고, 내가 시간을 끌고 가느냐? 시간의 주인이 내냐? 시간의 마스터가 하나님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발에 돌이 걸리면 이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19년도에 김희 독립선언 운동이 일어났어요. 만세운동. 내년이 크게 행사합니다. 3.1절 100주년이에요. 1919년도, 2019년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인구가 크리스찬이 1.3%였어요. 3.1절 거꾸로 하면 돼요.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애울 때 연상해서 외우는데 3.1절을 거꾸로 하면 3.1을 거꾸로 하면 1.3이다. 크리스찬의 인구가 1.3인데 세상의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오늘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각처. 지금 각처가 위기예요.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에 손을 내려놓고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는 특징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채권의식이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내 권리 주장하고 그 채권의식이죠. 채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채무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는 전도의 빚진 자다. 영혼군의 빚진 자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을 하나님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가까이 왔지만은 교회조차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일한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와 산업과 인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